여러분, 이 세상에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약한 사람,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무엇인가에 강렬하게 욕심부리는 사람, 무언가 간절히 얻고자 욕심부리는 사람은 참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안에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이나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자기 자리에서 자족하며 감사를 누리는 사람은 주의 은혜로 평안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혹이 넘어와도 쉽게 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돈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면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에 대한 목마름이 그 사람을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욕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디에 빠진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부하려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미혹을 받아서 해로운 욕심에 끌려가다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들이 낙마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그 뒷면을 살펴보면 항상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성적인 탐닉, 자녀에 대한 욕심 등에 이끌려서 결국은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욕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도 우리 욕심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자, 우리가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그것이 뭘까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했어요? 욕심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욕심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사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계획들, 내가 꿈꾸고 있는 수많은 마음의 소원들이 과연 이것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가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비슷해요. 비전과 야망은 참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 정인수 집사님이 산에서 약초를 캐요. 그런데 산에 가서 약초를 캘 때 뭘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약초와 독초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잘못 구별하면 독초를 먹고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과 야망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비전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망 속에는 뭐예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운 것 같지만 그 야망 안에는 자신의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한 비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통한 야망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양심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고, 야, 너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야, 너 그거 욕심이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욕심을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왜 불행한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욕심은 사람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욕심으로 행하다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무지함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저 사람 참 원래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야, 저 사람 원래는 실력도 있고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욕심껏 행하다가 보니까 스스로 그 총기가 어두워지고 스스로 그 무지함에 빠져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바로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겠다. 자, 두 가지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말 안 듣겠다.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는 바로 왕은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아니라 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실화는 아니고 누가 재밌으라고 그냥 지어낸 얘기인데 주일학교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여리고성이 막 무너진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를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하도 떠드니까 막 설교하던 목사님이 그 주일학생한테, 야, 여리고성도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주일학생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주일학교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니 얘가 어떻게 됐길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학생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절대로 이 학생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런 학생이 아닙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하얀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교육부장 장로님을 찾아갔대요. 장로님,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학생이 절대 아니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그 여리고성 다시 세우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실화는 아니고 누군가 재밌으라고 지어낸 유머인데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인은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영적 무지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탄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간절히 외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이야기가 뭐냐? 사람들이 열심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일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열심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으로 어두워진 무지함 가운데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주의 나라에 헌신하며 열심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욕심이 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느냐? 욕심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이 생각을 무식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져요. 욕심으로 행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무지함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이 헬라어로 포로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이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고 표현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 하나가 뭐냐? 완악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 찾아보면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주님이. 그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며 그 손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 안에는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중풍에 걸렸든지 어떤 질병에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며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어떤 건수를 잡아가지고 고발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환자가 있어요. 하나는 손이 마른 환자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굳어진 환자가 있어요. 주님이 손 마른 환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를 향해서는 탄식하시며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들어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굳어버리고 마음이 꽉 닫혀서 해로운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하면 화인 맞은 양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양심이 뭐예요?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 양심이 뭐였어요? 화인 맞았어요. 여러분 화인이 뭐예요? 불로 지져놓은 거예요. 불도장을 꽉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불로 탁 지져놓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굳은 살이 올라오면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감각이 없어진 무감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죄 가운데 앉아 있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죄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회개도 없는 거예요. 왜?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서 무감각해져 버리니까요. 19세기의 과학자들의 실험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서서히 불을 뗍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개구리가 그 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서서히 밑에서 불이 타면서 물이 끓어오르지만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그 물속을 뛰쳐나가지 못하고 나중에 뭐예요? 그 물속에서 끓는 물속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무감각해요. 서서히 달아오르는 물속에서 개구리가 그냥 편안함을 누리다가 그 속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무감각해져 버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죄를 범하면서도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왜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바늘로 쿡 찔러보세요. 아야,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해도 그 영혼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어요.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늘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네, 괴로운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 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나쁜 생각, 악을 범하는 생각들이 가득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늘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그 죄의 본능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라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도록 나 자신을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더러운 욕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 욕심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뭐예요? 그 삶이 썩어져 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가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그 욕심의 결과, 그 욕심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을 행하는 악으로 드러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욕심으로 행하면 결국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거짓을 일삼아요. 자, 에레미야 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왜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종교인들도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 다 거짓으로 행하고 그 거짓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욕심의 결과가 뭐냐 하면 다툼으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잠언 28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특별히 이 욕심으로 인한 결과 다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들을 전해주는데, 자,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자,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르쳐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정욕, 욕심에서부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무리 다투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려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상충할 때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직장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요 형제들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왜요? 이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행하면 결국은 인간의 자리에는 다툼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분쟁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의 끝이 어디냐? 여러분, 욕심의 끝이 어디일까요? 자, 야고보가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의 속성이 뭐예요? 저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실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단이 달콤한 유혹으로 속삭이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의 유혹,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인생, 그 선악과를 맛본 인생은 결국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욕심으로 인해서 세 가지 열매를 맺어요. 첫째는 뭐예요?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뭐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 뭐냐?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무엇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왜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바로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 다음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다음에는요,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예요. 뭐가 막았어요? 욕심이 탁 막아버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욕심으로 가득 찬 성도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야, 욕심 많은 목사, 욕심 많은 성도,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욕심은 거짓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욕심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욕심은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종영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늘 결심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일상적인 삶에 또다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해. 왜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결심하고 또 다짐해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이 내게 있으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노력해도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들이요, 자기가 어떤 마음의 변화, 어떤 뭔가 변화를 한번 주고자 할 때 대체적으로 머리 모양을 바꾼대요. 긴 머리를 한번 싹 잘라버리든지, 그러죠? 한번 싹 그냥 파마를 해서 볶아버리든지. 그런데요. 그런데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아주 마음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머리를 짧게 깎았더니 저녁에 남편이 와가지고 버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의 그 긴 생머리 때문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했는데 내 허락도 없이 그게 머리를 싹 자르면 어떻게 하냐고 막 화를 내니까 부인이 듣고 있다가 도리어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 허락받고 그렇게 대머리가 됐어?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결심을 하려고 할 때 머리를 자르든지, 그죠? 아니면 옷을 새로 사 입든지 뭔가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프로야구의 경기를 보면 어떤 팀이 연패에 계속 빠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게임에 이길 듯 맨날 져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패에 빠지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뭔가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아서 한번 이겨보자 할 때 선수들이 싹 머리를 깎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를 깎는다고 무슨 삼손처럼 새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새로운 결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십시오. 갓 태어난 갓난아기의 살결처럼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껏 그것을 붙잡고 달려오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새인지 모르게 내 총명은 어두워지고 내 마음은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무감각해져 버린 이 내 마음은 이제는 영적으로 둔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왔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